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조금 감춰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시대가, 다윗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암울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이나 정말 암울한 시대를 이 다윗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던 시대였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로지 더러운 악을 행하며 살았던 시대, 그래서 악으로 가득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이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선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의 개념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과 악의 개념이 뭐예요? 이 선과 악의 개념은요, 굉장히 사람마다 또 지역마다 시대마다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 선악의 기준이 내가 선이면 선인 거예요. 내가 악이면 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예요. 내가 악이다라고 하면 악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악의 개념은 달라요. 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절대적인 기준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악이 구분되어 주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명확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다윗이 보니까 또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때요? 이 시대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선이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온통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네. 다 나쁜 사람들 뿐이네. 그래서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모든 도시가 다 범죄 도시였는가? 범죄자들로 가득한 범죄 도시였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뜻하네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뭔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들을 찾으세요. 단지 종교적 의무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젖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야.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정말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고 누가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물론 이제 우리 조용민 일상이 열심히 왜 안 오냐고 오라고 교회 좀 오라고 막 하시는 분 계시죠. 누가 오라고 해서 누가 가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찾으신다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시대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사실상 무신론자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편에 다른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무신론자의 시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보면 무신론자와 같아요. 철야 역정 시간에 무신론자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교회 밖 무신론자와 교회 안 무신론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 무신론자는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 무신론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 일반적인 무신론자들은 이제 교회 밖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하고요. 교회 안 무신론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입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교회 밖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구나.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다. 그래서 존 버녀는 이들을 교회 밖 무신론자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철혈증에도 나오잖아요. 이 무신론자가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막 길 잘 가고 있는, 수일의 길을 열심히 잘 가고 있는, 앞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향해서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내가 가봤는데 뭐 없다는 거야. 영광스러운 왕의 나라 없다는 거야. 가봐야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는 사람도 못 가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가려는 사람들도 못 가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다. 이렇듯 다윗의 시대는 아니고 바뀌고 온통 이스라엘 바뀌고 이스라엘 아니고 온통 무신론자들로 가득했다는 거야. 다윗은 이들을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미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미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봐야 알아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있어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대. 미국은 없대요.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미국이 없어요? 미국이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바보라고 얘기하죠. 야, 미국이 왜 없어? 미국이 있는데. 자기가 가보지 않았다고,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사실 다윗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똑같지 않나요?
온통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아가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과 세상을 숭배하며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어리석고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교회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고, 아니요. 우리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딱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가?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했더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간증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저는 지난 주 화요일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중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일과 관련해서 기다리면 잘 되겠지, 잘 해결되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다려도 일이 해결이 되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화목 기도회 때 교회에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정말 바로 그 다음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닌 거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참된 신자가 됩시다. 참된 신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가 되지 마시고 참된 우리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다윗은 무신론자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마치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이 그 중에서도 악한 자들이 선하고 힘없는 자들을 뭐하고 있어요? 집어삼키고 있는 거야. 마치 떡 먹듯이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야. 요즘 착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참 착하네 그러면요. 여러분 칭찬으로 받으면 안 된대요. 욕이래요, 욕.
최근에 이제 폭삭 수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커플이 야반 도주에서 이제 제주도를 떠나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부산항에 도착해서 이제 여관방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돈도 없죠. 도민증도 없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돈 있거나 뭐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진 거라곤 집에서 훔쳐 나온 폐물밖에 없는 거야. 남자 주인은 안 된다. 뭐 도민증도 없고 돈도 없고 안 된다.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여자 주인이 그러는 거야. 부산 인심이 그런 게 아니라고. 돈은 내일 줘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반키를 주는 거야. 가서 쉬라고. 그러면서 방에다가 막 국수도 갖다 주고 막 수유도 갖다 주고 막 음식도 갖다 주면서 이건 서비스라고 막 방에다 막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부산 인심 죽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야. 막 이렇게 막 이게 뭐 웬 떡이야. 그냥 정말 부산 정말 사람들이 다들 착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국수 먹고 술 먹고 그렇게 잠이 든 거야. 우리 아침에 눈 떠보니까 가방이고 폐물이고 다 없어진 거야. 뭐 의심은 되죠. 뭔가 이상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CCTV가 어디 있어요? 또 미성년이라 신고도 못 하는 거야. 분명히 주인이 의심스러운데 신고도 못 해요. 왜요? 미성년이거든요. 결국에는 가진 거 다 뺏기고 여관에서 쫓겨나는 이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부산 인심이 사람 죽이더라고요. 부산만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죠. 착한 사람들을 호구로 알고요. 착한 사람들을 속이고요.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것, 어느 날에 착하다는 건 칭찬이 아니라 욕이래요. 맨날 당하기만 하니까. 맨날 이용당하기만 하고 사기당하고 속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최근에 이제 뭐 하여튼 그런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게 정말 이 약한 자들은 마치 포식자처럼 착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집어삼켜버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구나. 더 속상한 건 너가 너무 착해서 그래.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 마치 착한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착한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요. 나쁜 사람이 잘못이죠.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무신론자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무신론자들 중에는요, 무식한 포식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포식자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영인 거예요. 어둠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영적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그것은 오늘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잠에 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보면 우리 조중 예배 뭐 이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 있고 뭐 저녁 기도회 있고 참 뭐 예배가 주중에도 예배와 기도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주중에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 모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왜 교회는 이렇게 주중에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나? 뭐 예배도 많고, 뭐 기도회도 많고, 뭐 모임도 많고, 아,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임이 많나? 이 목사님이 외롭고 심심해서 이렇게 많은 예배와 이 기도회와 모임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든 성도들을 교회 안에 묶어두려고 이런 예배와 기도회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을 막 괴롭게 하려고, 성도들 괴롭히려고 이렇게 주중에도 예배와 기도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모이게 할까요? 아닙니다. 이 악한 시대에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중에도 예배와 기도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하여서 무지막지한 포식자인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주중에도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저녁 기도회로, 결국은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배와 뭐 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아, 왜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는지. 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닌 거야.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는 없지만 저녁 기도회 있고 화목 기도회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빈자리가 많다는 거야. 그나마도 잘 나오시던 분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요, 안타까운 거예요. 뭐 저희가 뭐 심심해서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뭐 성도님들 괴롭게 하려고 뭐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예배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제 작은 교회들 보면 그나마도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 없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새벽 기도에도 없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들 참 많아요. 그럼 저는 좋죠. 개인적으로 좋죠. 주일 예배만 준비하면 되니까요. 근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화요일과 목요일 또 나가서 기도해야죠. 주중에 계속 저는 여유가 없어요. 계속 말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되고, 금요 기도회 준비해야 되고,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고, 또 화요일과 목요일은 또 기도해야 되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저는 좋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만들어 놨는가? 저를 위해서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많은 예배와 이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괴롭게 하려고요? 막 부담 주려고요? 막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 포식자인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와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집에는 결코 도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휴가철에 도둑 드는 집들 보면요, 뭐 밤에 불 꺼져 있는 집들은 어김없이 이제 도둑들이 손님이 찾아와요.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 집에 사람도 없는데 막 손님이 찾아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요. 그러나 이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집은요, 결코 도둑이 들어갈 수 없어요.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는요, 결코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가정에는 결코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자꾸 들어올까요? 이 불이 꺼져 있어서 그런 거야. 예배에 불이 꺼져 있고 기도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막 들어와서 막 해집고 다니는 거야. 막 강도처럼 들어와가지고 그냥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그냥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막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바라기는 날마다 깨어있음을 통해 악한 자들의 밥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대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하고 이 포식자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무시론자들, 그들 중에서도 악한 포식자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은 자들, 뭐 인종사정 없이 착하고 약한 힘없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그 포식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그 순간의 즐거움과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막 포식자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기치고, 착한 사람들만 골라서 막 이렇게 이용하고 단물만 빼먹고, 그렇게 그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죠. 그러나 그동안 뭐가 쌓였을까요? 마일리지가 쌓인 거야. 어떤 마일리지가요? 하나님의 심판 마일리지가 쌓인 거야. 이 진노가 쌓이고, 그 쌓인 진노만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인생의 마지막 날 결산할 때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라고는 영원한 두려움과 영원한 괴로움 뿐인 것을 보게 되죠. 반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의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뭐 딱 나오죠.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 기브앤테이크처럼 뭐 주고받는 조건부로 이렇게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저도 잘하고,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뭐 조건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은, 그 의인의 세대에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누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헨리 나우엔의 삶의 영성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참 인상적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문구를 봤는데 계속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올해 PPT에도, 아마 PPT 맨 아래 보시면 이 문구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거 현수막으로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 계속 붙여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해도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시온이 나오죠. 시온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이 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시온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이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무시론자들, 정말 인종사적 없는 포식자들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올 거예요. 이 시온이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돈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돈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세요? 그런 분 계시면 발을 벗어서 양말 벗고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괴롭고 다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괴롭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결국에는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저에게서 나는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부르실까요? 정말 간절히 여호와만을 갈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통 내 자신과 세상의 것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우리가 되게 되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되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